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배어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아마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침 질질 흐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180도로 변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조건을 거두셨어요. 조건을 걸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우리는 항상 설교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뭘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얇게 생각하지, 정말 내가 정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깊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할례 받는 삶이에요. 할례 받는 삶. 여러분, 할례 받는 삶.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말로만 맺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가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될 증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너의 양피를 베는 거다. 할례를 행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그 포경 수술의 그 유래죠. 그러니까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다른 나라 국가들과 이렇게 구별되고 내가 내 마음의 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 할례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창세기 17장 봐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사실은 할례 언약, 할례.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합쳐서 할례 언약을, 할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그다음에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 국가 나라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증명할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뭘 증명해 보세요. 자, 이 할례를 증명을 보여줬다. 할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구약 때는 여자는 남자 사람 수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라고 그래요. 자, 봐볼까요? 자,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그 할례를 행한 그 살점에 있다는, 살점이, 내 언약이 그 살점에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렇게 함께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세요.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 기도 때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왜? 이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이 전쟁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예. 할례를 받는데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는데 모세가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승낙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믿음이 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언제는 사명자를 세웠다가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뭐냐면 모세 아내가 십보라예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인 십보라가 모세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내 십보라가 빨리 그 아들의 양피를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딱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 봐봐 그 사건이에요. 자,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받았는데 이방인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긴 집었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걸 알고 빨리 아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놔줘요. 모세를 놔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로 나가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함께 하실 수.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할 때 그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지 못했어요. 왜? 그 광야에서 태어난 부모님 세대들은 할례 받은 그 부모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2세대들은 계속 광야에서 행진하니까 할례 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대로 그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겨요. 그 내용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자, 그때가 그때입니다. 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우리 삶 앞에 얼마나 산 같은 문제들이, 난관들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뚫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성소로 나가려고 할 때 할례 받지 못하면 못 나갑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할례가 중요해요.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 신약에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할례 어떤 걸 이야기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할례를 행하셨대요. 근데 그 할례는 이런 육신에 있는 구약의 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셨는데, 그 할례가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의 육적 몸을 벗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게 만드는 세례를 이야기해요. 자, 봐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었어요. 입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했느냐? 성령으로 했다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는 육적 할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입혔다면, 이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 할례를 행했다면, 성령을, 우리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이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손으로 하지 않냐는 할례를 이 할례가 참 할례, 이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봐보세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그 표피 잘라낸다고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데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신령이라는 건 영,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까도 이야기했죠. 에스겔 36장에 굳은 마음을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할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딱 이 할례를 행하셨어. 그러니까 이 할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 넣으셨으니,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돼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봐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게 육신이래요. 육신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 마음 가운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데,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제 이걸 설명할 드려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자, 손으로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기 12절이죠.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을 읽어야 돼. 자, 한번 더 읽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안 받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어요. 그 결론이 뭐냐? 자,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성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답니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간 거냐?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이 못 박혔거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되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데.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내 정과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정말 성령으로 산다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 여기 봐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할례 받은 성도답니다. 할례 받은 성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사시게요. 내가 살지 말고 내 정과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또 내일 내가 십자가의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그 믿음 아래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정과 내 욕심이 또 나와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룻밤만 자고 하룻밤만 잘 걷더니 먹으면 또 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또 내가 나와요. 또 내가 나와. 오늘 내가 충만했더라도, 오늘 은혜 충만했더라도 내일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나와서 이렇게 다 또 어제 했던 그 쌓아놨던 의뢰들 다 엎어버리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여기 봐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을 읽으면은 별로 안 기뻐요. 왜? 고생인 것 같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죄를 꼭 대속하는, 그 대속만 생각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고 그 좋았던 자기의 학벌과 배경 다 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졌습니까? 주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돌에 맞고 뭐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생인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을 통해서 할례 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 십자가, 그 할례 받은 십자가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